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30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는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우리 성경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 가르치다 보면 많이 혼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구단을 이야기를 해요. 39, 27이다. 그러면 다 합하면 66권이죠.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39권과 27권 언제 구성이 됐을까요? 잊어먹었어요, 그죠? 이게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 솟아난 것도 아니잖아요. 66권을 주어지기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여러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었겠죠. 사본에 이렇게 적이 널려져 있는 건데 이 성경, 정경을 공동체에 필요하잖아요. 웬 위단들이 일어나서 지 맘대로 그 자료들을 편집해가지고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모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을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준을 정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감이 있는지 역사성이 있는지 다음에 구속사적인 흐름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흐름 속에 포함되는지 권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정해서 기준을 정해놔놓고 그 기준에 맞는 그 자료들을 쭉 모아보니까 구약이 39권으로 모여졌어요. 그때 회의한 곳이 얌디와라는 지역입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AD 90년에 구약이 39권으로 완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컴퓨터에 써가지고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드린 거죠. 그래서 구전 언어예요. 구전 언어예요. 듣고 이야기해주고 듣고 이야기해주고 물론 기록된 거 십계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파피루스라고 해서 주신 말씀을 내려오는 것을 적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진 것이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주신 말씀이다 딱 묶었어요. 그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정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언제 27권 언제 됐겠어요? 한참 후죠. 한참 후. 구약도 AD 90년에 39권이 완성이 됐고 신약은 뭐 여러 가지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뭐 받아 적은 거 아니잖아요. 구전되어 오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곧 오시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렸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1세대가 죽어가고 있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하나의 구약처럼 정경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모인 자리가 카르타고라는 지역에서 AD 397년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역시 구약처럼 기준을 정해놔 놓고 정한 것이 27권으로 놓여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66권이라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모였잖아요. 인간들이 모여서 한 거니까 이건 인간들이 편집한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 그래서 성령이 감동 감아 주신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캐논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성경보다도 교황이 위에 있죠.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최고의 그 당시에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교황이잖아요. 그럼 교황이 소집한 거죠. 사람들을 다, 일꾼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경이 뭐냐, 우리가 선택하자. 지시가 내려지니까. 그래서 66권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66권의 형성도 이 교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보다도 교황의 교시가 위에 있는 거죠. 이걸 1500년 동안 해오다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아니다 들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교황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교황의 교시가 성경보다도 앞서지 않는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주어진 거죠. 왜 이렇게 장구하게 말씀드렸냐 하면은 이사야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꼭 우리 성경하고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40장에서 66장, 27장은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 성경이 한 사람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왜 이렇게 심판과 회복 나눠질까? 그래서 이것은 두 사람이 기록됐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정경에 흔들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주신 말씀이죠,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심판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언제나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명령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이 구조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사관이라고 그러죠. 신명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된다, 자자손손 잘 되고 복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게 그냥 분명하게 딱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죠.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그러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꼭 하지 말라는 걸 찾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공부할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없는 내용에 왜 이럴까, 이런 거 어떨까요,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없는 내용은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만 깊이 마음판에 새기면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바라보는 눈은 그래야 되는 거죠. 이사야 66장을 쭉 보면서 느끼시는 게 어때요? 심판이 나올 땐 내게 참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찔리기도 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또 회복이 되면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들일 것인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내용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참으로 쉽지 않죠. 오늘 이사야 30장 이 내용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30장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 30장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 유다 왕은 아하스를 이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인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가 악하다고 아들이 악하지는 않아요. 물론 대체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면은 늘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선하다고 무조건 아들이 선하냐? 또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냥 막 유명한데 아들은 그냥 엉망이 되는 사람 집안도 있고, 아버지는 엉망인데 아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지금 아하스 그 왕이 통치할 때에 그 태어난 아하스는 아주 잘 자랐어요. 아니 그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다르게 이런 두 왕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유다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에 아람이 나라 아람 수리아 있잖아요. 그 왕 르신이 북왕국 왕, 그 당시 북조 이스라엘 베가라는 왕이 있는데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그 르신 베가 전쟁이에요. 북조는 꼭 북한이 중공하고 손잡고 막 움직여서 우리를 괴롭히듯이 북조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자 아하스 왕, 남쪽에 있는 아하스 왕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또 덮어놓은 게 있잖아요. 기둥에다가 금을 이렇게 덮어놓은 그까지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 아시리아, 수리아 말고 아시리아. 아수르는 시리아하고 다르죠. 수리아는 오늘 아람 이 지역을 말하는 거죠. 지금 시리아 그 지역 나라 그 지역이고, 아수르는 완전히 중동 지역 전체를 이렇게 휘어잡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라는 왕이 그 북조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뭉쳐가지고, 아람이 누구라 그랬죠? 시리아 뭉쳐가지고 남조 이스라엘 공격해 오니까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바친 덕분으로 아수르 왕이 완전히 아람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북조 이스라엘도 멸망시켜버려요. 그때가 BC 722년에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조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혼혈 정책을 해요. 그렇게 삽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남쪽 예루살렘에 봤을 때는 북쪽은 전 이방인이다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남조 유대를 잘 도왔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방 국가에게 가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은 조공을 받던 나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니네들 알아서 해라 놔두겠습니까? 저것들 봐라. 우리들한테 조공을 바치던 저 나라가 아들이 왕이 되더니 엉망이구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이제 데를리스도 바뀌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었는데 유다를 침공하는 겁니다. 2차를 동안 침공을 해요. 1, 2차를 통해서.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 하에 1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무차별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이제 풍전등화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30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사람 마음은 큰 나라 대국에게 붙어서 그들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적군들만 보는 겁니다. 이러면서 불안하는 거예요. 참을성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죽을 판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겠다는 사람이 있겠고 아수르 나라와 화친하자는 사람이 있겠고 나라가 영 시끄럽겠지요. 그런 상황.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불의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강조합니다. 사면 초가냐? 위기를 맞았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대처하라. 뭐라고 대처하라고 그러죠? 잠잠히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게 가슴에 와닿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말씀이 가슴이 그냥 사무쳐 드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달라요.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그럴까요? 첫째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매달려야 돼요. 그럼 평상시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그냥 한 귀로 들렸다 한 귀 다 빠져나가 버리죠. 가슴까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안할 때에 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능히 이겨낼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떨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장섭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 보는 날은 기쁘잖아요. 자유함을 얻는 날이니까.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는 학생은 뭐 할까요?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래저래 막 아프죠. 그죠? 심하면 병원에 실려가기도 해요. 그게 한국에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동일하지 않겠어요? 매 순간 하나님 만나면서 심판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은 야훼의 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은 축제가 되겠지만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에는 축제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안 죽어봤기 때문에 모르죠. 그죠? 그리고 축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매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늘 마음의 속에 그리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죽음을 만났을 때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고통 속에 부들부들 떨다가 끝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늘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결단으로. 이래야 당당히 맞설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양회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가면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그 워싱턴 DC에 그 에베뉴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출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이제 그 조셉이 담임 목사님이었었는데 조셉 목사님이 어떤 기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성경을 옆에서 볼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낡은 성경에 늘 손을 짚으면서 묵상했던 그 성경 구절이 37편 7절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나라를 통치해 나갈 때에 수많은 적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했던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쳤다고 그래요. 야훼께 찾아와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삶에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어떤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면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의 앞날을 열어주시리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둘째로 왜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말씀해 주시니까. 뭐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앞 기다리면 뭐 배고픈데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냐? 교회 가면은 뭐 밥을 먹여주나?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쭈삣쭈삣하면 안 돼요. 먹여준다. 교회 와봐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공동 식사를 해요. 밥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 길을 열어주셔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하나님 능력을 잠잠히 기다리면은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또 일어서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의 삶은 늘 그래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것이 정론이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 길로 가는 거야.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30장 20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백성들 이끌어갈 지도자를 주시고 또 가르쳐줄 스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숨겨놓은 것입니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들리게 해버린다고 어저께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숨겨놓은 스승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에게는 안 들리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림,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못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망쳐버립니다. 놓쳐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있는데 너무 앞서서 그냥 뭐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일해서 망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집도 꺾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꿈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무장을 푸는 거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것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경직 때문에 운동이 안 되죠. 탁구 치실 때 어떠신가요? 이게 다 이게 몸이 풀어져야 돼요. 팔에 힘이 들어가고 막 어깨 힘이 들어가면 엉뚱한 데로 가죠. 모든 수영이 그래요.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수영할 때도 물리기겠다고 그냥 막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쳐서 가라앉기만 하지 나가지도 않습니다. 부드럽게 뭐든지 부드럽게. 제가 독일에서는 이제 스쿼시를 많이 쳤는데 그것도 아주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탁 가야 라켓에 공을 맞으면서 아주 그냥 스파이크가 강하게 날아갑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풀어져요. 이렇게 욕심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안 나가죠.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늘 체험하는 건데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힘을 뺍시다.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뭡니까?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임하도록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고 보여주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능력 은혜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